이제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과 같은 복음서를 강의한 것은 예전에 오래전에 마태복음을 강의했던 것이 있었고, 또 이후에 몇 년 전에 누가복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다 공관복음, 공통의 관점을 갖고 있는 공관복음이 돼서 비슷하게 쓰여졌지만, 누가복음만 또 특별한 고유의 사건들과 비유가 좀 많이 나와서 그것만 또 추려서 우리가 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제 오랜만에 이제 요한복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베드로 서신서죠. 베드로 전후서도 봤고, 바울 서신서는 늘상 신약에서 많이 봐왔던 터라, 이제 지금쯤이 이제 복음서를 다시,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이제 다시금 볼만한 시기라고 생각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관복음은 이제 마태복음을 주로 대표로 해서 다른 마가나 누가복음까지도 다 연관해서 봤다라고 볼 수 있다면, 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 그 마태, 마가, 누가, 이게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사복음서 중에서 세 개의 복음서, 앞에 세 개의 복음서가 공통의 관점을 갖고 썼다고 해서요. 거의 그러니까 순서도 비슷비슷한 데다가 내용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그것과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따로 이제 이렇게 복음서 중에서는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었는데, 이제 이번에 기회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전에 보았던 요한 1서와 같이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아니면 또 개인적인 대화의 내용들이 이 안에 많이 포함되어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을 많이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증거하고, 이것도 그렇게 만만히 볼 책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잘 알고 잘 믿어서 너희들이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결국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 요한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좋아한다라고 할 때 어떤 구절들만, 몇몇 구절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것이 있어서 그 책 전체를 또 좋아하게 되고, 그 분위기를 이제 그렇게 느껴서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정말 좋아한다면 제대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봐서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정말 내가 그걸 알고 좋아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몇몇 구절만 좋아하면서, 그것도 제대로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좋아한다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 첫 시간으로서 우리가 늘 이제 어떤 책의 첫 시간을 맞이할 때마다 그래왔듯이 서론적인 내용을 쭉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누가 썼느냐, 또 누구에게 썼느냐, 언제 썼느냐, 어디서 썼느냐, 이런 것부터 해서 서론적인 내용. 그러면서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1절부터 5절까지의 본문을 또 살펴보면서 이 안에서 교훈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여러 가지 이제 증거와 근거에 의해서 말 그대로 요한인 것이고요.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그런 요한이죠. 제자 요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요한이 자기 자신을 특별히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사랑하시는 제자, 그 제자, 이렇게. 자, 그 말이 겸손하면서도 자기의 이름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자, 기록 연대는 요한 1서, 전에 봤던 요한 1서와 비슷하면서도 그것보다 좀 먼저 쓰여진 것으로 보아서 서기 85년에서 90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을 쓴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기 전이었던 상태여서 에베소에 있었는데, 그 에베소에서 이 요한복음을 쓰게 된 것으로 보게 되죠. 자, 그리고 그 시기는
그 시기는 이제 공관복음들이 쓰여진 지 거의 한 세대가 지난 이후이고, 그래서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당하거나 죽고 난 다음에 요한만이 이제 살아남아 있는 가운데 이 특별한 필요에 의해서 이 복음서를, 이 요한복음을 추가적으로 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필요는 바로 당시에 전에 요한일서 때의 배경과도 같이 주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거짓 사상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잘 구별하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큰 것이죠. 이 배경을 알고 나면 좀 더 새롭게 다가올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냥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 얼마나 유명하며, 네? 요한복음을 상당히 그냥 이렇게 대화도 많이 나오니까 쉽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단과 잘못된 신앙을 방지하기 위한 이러한 목적에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영지주의는 전에 이제 요한일서 때도 마찬가지고 골로새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헬라 철학의 이원론의 그 뿌리를 둔 사상으로서 영혼은 절대적으로 선하고 육체는 절대적으로 악하다라고 보았고, 그래서 어떤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사상입니다. 영지가 이제 그런 거죠. 영적인 지식을 어떤 특별한. 근데 그것도 어떤 그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또 얘기가 됩니다. 그게 이제 예정론과 비슷하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누구에게만 영적인 지식을 줘서 그것이 임해서 그것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혼과 육체를 딱 이원론적으로 구분해서 영혼만이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예수님이 육체를 입어 사람으로 오신 이 성육신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육체가 악한데 어떻게 육체를 입고 오시냐. 성육신을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라는 일명 가현설이죠. 가현. 이게 가짜로 현현했다는 겁니다. 가현설. 그걸 주장했고요. 자기들의 신앙도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 해도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일명 쾌락주의의 모습을 보이던가, 아니면 반대로 육체적 차원은 초월해야 하는 그런 악한 것으로 간주해서 엄격한 금욕주의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아예 그냥 엄격하게 그걸 초월하기 위해서 이게 금욕해 나아가는 금욕주의. 근데 이것도 예정론에서 요새 우리가 행위가 중요합니까? 육체가 악하다 보는 것과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다 그 흐름이에요. 행위를 무시하잖아요. 쾌락주의로 갑니다. 결국엔 방종, 쉽게 말해 다른 말은 방종이죠. 방종. 그리고 또 한편은 금욕주의. 엄격하게 지켜나가려고 그래요. 쉽게 말해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예배 생활 잘해요. 헌금 잘합니다. 새벽기도 잘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종교행위만 잘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죠. 외식. 쉽게 말해서 율법주의. 예정론의 결과는 방종하는 외식으로 이제 이렇게 결과되어지죠. 지금도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중심은 엉망인데 겉으로만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처럼 안 믿는 게 아니라 믿긴 믿어요. 근데 그렇게 믿고, 아니면 아예 방종에 사는 사람이 넘어가요. 예정론자들이 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정론자의 근원 자체는 영지주의까지. 영지주의의 또 근원은 첼라 철학에서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정론 그 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다 철학 얘기예요. 철학 얘기. 말씀과 상관없는 이상한 얘기 막 떠벌립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들은 또 말씀을 안 보고 잘 몰라요. 근데 그 말은 또 그럴듯하게 들리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그럴듯하다. 이러면서.
순 엉터리 같은 신앙으로 다 빠져갖고 또 고상한 척해요. 철학을 해놨으니 이상한 거 갖다 붙여갖고 또 고급화 시켜놨어요. 고상한 척하면서 믿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예정론에서 그렇게 철학식으로 하는 얘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다 다른데 수도 없어. 오늘 요새 많이 보게 돼요. 그게 이제 그 뿌리가 가만히 찾아가다 보면 영지주의. 기원 전에 헬라 철학, 플라톤, 뭐 이런 철학.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 비슷한 걸 찾으려다가 어긋난 거죠. 마귀들이 마치 말씀을 갖다 쓰잖아요. 근데 그게 어긋나 있잖아요. 비슷한데 아닌 거잖아요. 그런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누굽니까? 네? 네? 이 예정론으로 이제 칼빈까지 또 흘러오고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 때 이제 또 그 사상이 먼저 흘러왔고 칼빈으로 또 이제 넘어왔고 그것이 지금까지 예정론으로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결국 이제 이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던 그런 사상이었어요. 인성. 예수님이 성육신한 걸 부인했어요. 인성을 가졌다는 걸 부인하고 있는 그런 사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 사상 말고도 반대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상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신성. 그것은 바로 유대주의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유대교 율법을 추종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그런 신성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율법을 따라가면서 그냥 제대로 된 메시아의 어떤 그런 이제 신성을 이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영지주의, 아까 영지주의는 헬라적 배경을 가진 이단이었다면 헬라 철학에서부터 경영을. 근데 여기 유대주의는 유대주의 기독교, 유대주의는 이제 유대적 배경을 가진 이단이죠. 그렇죠? 아까는 그리스, 여기는 이스라엘. 어쨌든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함께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이때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헬라적인 어휘나 구조적인 특징도 이제 보여지게 되고요. 그들을 향해서 이제 교정을 해주고 바르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헬라적인 어휘나 구조적인 특징도 보여지고 또 유대적인 배경과 요소도 나오는 그런 특징도 보여지게 되고요. 당연히 유대인으로서 유대적인 배경을 갖고 썼기 때문에 당연히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나 결국 헬라인들이나 이걸 누구에게 썼냐? 바로 이방인 중에서 특별히 대표죠. 헬라인들이나 당시 헬라 문화권에 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인데 헬라 문화권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가 이제 뭐 그리스 문화가 이 당시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 문화가 많이 지배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이제 그리스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뭐 이방인이나 유대인들 다 포함될 수 있겠죠.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신성을 부인하는 두 개가 다 공존해야 예수님은 진정한 그리스도와 구원주가 되시는 것인데 한 가지씩을 딱딱 거부한 것이다. 근데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요한복음이 기록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이 요한복음에 이제 직접 또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저 뒷부분인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나오는 말도 바로 그와 같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제대로 믿어서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한 한마디로 이 또한 뭡니까? 믿음과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믿음과 구원.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그래서 믿게. 그래서 생명을 얻게. 생명은
구원이죠. 그래서 믿음과 구원을 위한 것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믿음으로 그러므로 결국 뭡니까?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무엇을 믿는 거예요? 결국 믿어야 할 구원자이시죠. 구원자 그리스도 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 주세요.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지시. 근데 이걸 안 믿어요. 안 믿어. 지금도 뭐 어떻게 뭐 예수님께서 뭐 그냥 이렇게 뭐 죄 없이 태어날 수가 있냐고 뭐 안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 중에서는 수두룩할 것이고 거의 뭐 다고요. 신자 중에서도 그걸 제대로 못 믿고 있던가 그냥 대충 그냥 억지로 믿던가 이런 사람이 많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구원주를 믿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이 땅의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믿는 자기들 좀 뭐 복 받아보고 뭔가 좀 이 땅에 위로를 얻고 뭐 이러려고 믿는 사람들은 결국엔 따지고 들어가 버리면 그분들은 그걸 잘 안 믿고 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신성, 인성, 그래서 그대로 같이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걸 잘 안 믿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서 제대로 믿게 하려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믿음 생활의 가장 큰 목적은 구원과 생명입니다. 근데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그거 안 믿는다니까 결국에는요. 실질적으로는요. 이 땅 것에 목적을 둡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의 것에 목적을 둔 사람들은 벌써 그걸 믿고 있는 대로 갈 가능성이 높죠. 벌써 믿고 있기에 마음이 거기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에 목적을 두면 그와 같이 결국에는 신성 내지 인성을 안 믿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이 진정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그리스도이시자 구원주 되심을 더욱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유익을 이제 얻을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이죠.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지신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주시다. 그것이 이 요한복음의 배경에 따른 기록 목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익을 우리도 그와 같이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기록 목적은요, 또 요한복음의 구조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장, 요한복음은 이제 1장이 서론 부분이 된다고 볼 수 있고, 또 마지막 21장이 결론 부분이자 이제 부록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이자 부록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수 있다면, 그 중간이 뭡니까? 2장부터 20장까지가 남아있죠. 거기가 이제 본론이 되는데, 그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두 부분. 먼저 2장부터 저 12장까지. 자, 중간쯤 됩니다. 2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며 7가지 표적과 그에 따른 또 강론이 나옵니다. 표적이 쭉 7가지가 나오면서 거기에 따라 또 강론하는,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이 나와서 흔히 표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게 됩니다. 표적이 중심이 됩니다. 이 앞부분, 본론의 이 앞부분, 이 12장까지. 그곳에는 이제 무엇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과 함께 그러므로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표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것이 이제 이 요한복음의 목적이었는데 그것과 그대로 일치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또 다음 이제 13장부터 20장 본론의 나머지 뒷부분입니다. 거기까지는 그 영생을 실제로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순환받고 죽으셨다가 부활한, 한편으로 고난, 또 한편으로 영광의 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했을 때 십자가는 고난이게 되겠지만 부활은 영광이 또 되죠. 또 십자가까지도 영광으로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뒷부분은 뭐 영광이라고 부르는 앞에 부분은 표적 이렇게 보게 되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이제 본론이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표적 또 영광. 자 그래서 또 그 영생을 이루시고 이게 이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썼다라는 그러한 목적과 이제 또 일치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요한복음을 이제 구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상 표적과 영광이 이제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표적과 영광으로 크게 구별하여 보는 것 말고도요, 그건 이제 내용상의 이제 부분이고, 형태상으로 보면, 요한복음에 이제 세 번의 유월절이 나오는 것을 중심으로, 마지막 세 번째 유월절이 나오기까지의 11장 말입니다. 11장 55절이 되는데 특별히 11장은 이제 57절 정도까지 되어 있는데 거의 11장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만 거기까지를 전반부로 보고요. 아까 12장까지였죠. 이건 11장은 약간 다르게 됩니다. 6월절을 중심으로 나눠보자면 그 전반부로 보고 또 그 기간이 이제 두 번의 6월절이 지난 기간이겠죠. 그 11장 이후부터 세 번째 6월절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저는 이제 두 번의 6월절이 지난 기간이기 때문에 최소 2년이 걸린 시기에 그와 같은 앞서 말했던 그 표적을 중심으로 사역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표적에 대한 내용들이 쭉 이제 나오는 것이 11장. 아까 12장까지 봤고 이번 11장. 또 그 11장 말미 이후 이제 후반부 20장까지에서는 그 세 번째 6월절을 전후로 해서 약 2주 남짓입니다. 아까는 2년이었어요. 2년. 근데 6월절 두 번 지나가서 2년 이상이었으면 2년 이상이었다면 나머지 반 11장 후반 12장부터 20장까지 이번에 나머지 반이 2주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많이 할애해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순환과 부활, 고난과 부활 등의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난 내용에 이 요한복음의 이제 나머지 절반을 이제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역이 비중이 큰 것이죠. 이 표적도 표적이지만 그 뒷부분에 한 반 정도를 또 이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돌아가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으로 2주 동안 일어날 일을 또 나머지 반에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11장 내지 12장에서 두 부분으로 나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장과 21장은 서론과 결론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2장부터 20장은 그 중간에 11장이나 12장 정도에서 나눠져서 앞에 표적, 뒤에는 영광, 고난받고 돌아가시다 부활하시는 이러한 내용으로 크게 이루어지는데 정말 그 뒷부분의 내용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여기서 지금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제 또 쓰게 되는 이러한 요한복음의 구조를 이제 우리가 개략적으로 먼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요한복음이 공관복음, 마테마가 누가의 공관복음과 다른 특징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 서론을 마치겠습니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차원이죠. 공관복음. 근데 그 특징이 무엇인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 서론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사역하신 장소가 공관복음에서는 마지막 주간만 제외하고 주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지만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서의 사역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이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뭐 서울과 경기도 이런 식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뭐 갈릴리다 하면은 원래 저기 뭐 위쪽 지방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아래쪽으로 말하자면 뭐 대전이나 뭐 저쪽 부산 뭐 이렇게 어쨌든 그런 지역이 되는 겁니다. 저 위쪽이지만 하지만 어쨌든 촌동네죠. 갈릴리가 더 지방이고. 자, 이는 당시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라는 그 촌에서만 일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돌아가시기만 하신 것 뿐인데 어떻게 메시아가 되겠느냐라는 메시아에 대한 의심을 품는 것을 해소시키기 위한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사역을 중심으로 쓴 것은 그러한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유, 갈릴리에서 그렇게 그 메시아라고 예루살렘에서 오셔서 사역하셔야지, 뭐 이런 어떤 의문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죠. 근데 원래 또 갈릴리에 사역하신 건 뭡니까?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컸고요. 또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쪽에서 많이 사역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사역 안 하신 것도 아니었지만 그쪽이 주로 공관복음에 나와 있다 보니까 이제 요한복음은 어쨌든 이 유대와 예루살렘 쪽에 사역을 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예수님이 사역하신 시간도 공관복음은 한 번의 6월절만 언급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마치 1년 정도인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반해서 요한복음은 3번 내지 4번이 언급되어서 공생의 기간이 3년 이상이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이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정도 하시다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추정이 되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예. 그래서 6월절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3, 4번 정도. 다음 또 다른 차이는 공관복음에서 특징적인 표현 형식은 비유입니다. 비유를 많이 드시죠, 예수님께서. 물론 그 비유라고 해서 쉬운 비유가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화라는 그런 식의 비유가 아닙니다. 심오합니다. 비밀이죠, 비밀. 정말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러한 정말 심오한 그 비밀이 담겨있는 비유였죠. 지금처럼 지금 뭐 우리가 쉽게 뭐 예화 들고 뭐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딱 들어맞는 비유를 적당하게 해갖고 그 비유를 드신 것이었죠. 그래서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과 정말 이 가난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 비유가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런 이제 비유 중심이었는데 또 거기에 이제 교훈적인 말씀을 가미해서 짧고 생생한 구절들과 또 쉽게 기억될 수 있는 간단한 사건들이 주로 많이 나타나는 데 반해서 요한복음은 주로 긴 강론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주 긴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짧게 척척 하는 것이 아니라 길게 말씀하시는 게 되게 많이 나오죠. 길게. 자, 그래서 또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하심과 세례받으신 것, 그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 등 예수님의 행적이 주로 기록되어 있는 데 반해서 요한복음에는 행적에 대한 기록은 많이 없고요. 대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며 이 말씀 위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위주가 되는구나. 말씀 위주. 행적보다는 말씀이 위주가 됩니다. 그래서 또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또 표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표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유일한 복음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표적은 영어로 말하자면 사인이에요, 사인. 뭐에 대한 사인일까요?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이는 표시, 사인, 표적. 네? 그냥 이적이라 할지라도 그게 어떤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뭘 보여주려고 하는 표적.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여러 가지 행적처럼 보이는 것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 되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으로 이해하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이제 요한복음 유일하게 앞으로 오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성령님. 이 마태, 마가, 누가에서도 성령에 대한 말씀은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내가 가면 오실 것이다 라는 차원의 가르침은 없습니다. 여기서 더 자세하게 또 말씀하고 있죠. 자, 모두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 그것을 나와 강조하고 있죠.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 또 공관복음에서는요. 또 다른 것은 이제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나라에 중점을 두고 있는 데 반해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공관복음의 강론들을 보면은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은 대부분이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이나 아니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특별히 영생이라는 주제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라기보다는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가 결국에는 구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제 이루어가는 것. 근데 여기서는 구원이죠, 구원. 영생,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런 쪽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주실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런 것들. 자, 요한복음에는 또 7개의 표적들과 아까 말씀드린 또 7개의 담화들, 대화들과 또 7개의 나는 뭐뭐이다 라는 말이 나와서 요한 사도가 의도적으로 그 7이라는 완전수를 써서 그 같은 표적들과 말씀들과 나는 뭐뭐이다 라는 가 가리키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려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 인성도 여기 들어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7번 완전수를 써갖고. 자, 그래서 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기의 메시아 되심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또 때로 숨기기도 하는 이 비밀도 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드러내놓고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물론 비밀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지만 성격이 좀 다르고 말입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순환으로 보지 않고 영광으로 또 이제 보게 되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광, 이렇게 해서 구원을 위한 영광이죠. 영광의 죽음이신 것이죠. 메시아 되신 내가 구원할 자다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놓고 보이시는 예수님만이 다른 이단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을 잘못 얘기하던가 하는 것들을 다 한지에 제대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때 너희들이 구원 얻는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보니까 그러한 특징들이 공관복음과 차이나게 이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제 공관복음은 역사적인 예수에 대한 증언인데 요한복음은 다만 역사성은 없고 공관복음을 받아서 신학적으로 각색한 신학적인 증언에 불과하다라는 식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만 신학적인 책이 아니고 공관복음도 신학적인 책인 것입니다. 물론 그 이때 신학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는 차원의 신학이죠. 우리가 이제 신학을 부정적인 차원에서 말할 때 말씀드리는 그 신학과는 다릅니다. 이건 여기 제대로 된 이제 신학적인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이제 제대로 성경에서 신학이 나오는 건데 성경을 제외한 그냥 학문만 하는 그런 게 잘못된 신학이죠. 성경은 대충 보고 거기서 자기 생각이 이상하게 플러스가 돼갖고 철학화돼서 만든 신학, 이걸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만 제대로 보고 제대로 걸 말하는 것, 이게 원래 신학인 겁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학문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상한 쪽으로 이제 철학이 이제 플러스 짬뽕이 돼갖고 이상한 것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로 지금 잘못 지금 많은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둘 다 신학적인 책인데 묵상의 깊이와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도 역사적인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에 대한 신학적인 묵상이 되는 것이고 신학적인 또 선포가 되는 책이 되지만 공관복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또 심오해. 그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또 공관복음은 또 요한복음에 같지 못한 또 그런 부분들도 또 심오한 부분이 또 있어요. 나름대로. 다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거죠. 관점이 약간 다르고 방법이 약간 다른 것 뿐이지. 그럼 또 복음서만 그러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서신서나 다른 책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보면 다 일치가 돼요. 다 그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거 놓쳐서는 안 되죠.
그래서 뭐 어떤 책만 뭐 대단하게 높이고 어떤 책은 막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되죠. 오히려 모든 말씀 앞에 탁 낮아져서 제대로 그 말씀을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다 보면 모든 것이 동일합니다. 그 안에서 자기는 제대로 이제 깨어지고 제대로 이제 바른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책을 막 구분해놓고 이건 저기 제쳐놓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는 경우들도 예전에 신학자들부터 지금도 뭐 목회자들 중에서도 없지 않아 꽤 많은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안 되죠. 요한복음은 특별히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막 이럴 수도 있겠는데, 마태복음이나 이런 거 공관복음을 제대로 한번 봐야지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보는 것이 사실 맞죠. 그게 기반이 돼서 이것은 보충해서 이제 말씀이 된 거였기 때문에 쓰여진 거죠. 그러면서 이걸 제대로 봐야 되는데 뭐 대충 뭐 무시해놓고 이거 보고서 그 다음에 딴 얘기 한다고 그렇게 해서 대충 보고서 제대로 보고서 아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아직 알지 못하고 자꾸 상상의 나라를 펼치면서 자기 이상한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신학이고 잘못된 가르침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요한복음 첫 시간으로 말씀드린 서론적인 내용이었다면, 이제 오늘 첫 본문인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요한복음의 구조를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의 이제 서론이 되는 것인데, 서론경 2절 1장이, 그런데 그 중에 이제 1절부터 또 18절까지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말과 또 같다고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1절부터 18절까지는 성육신 사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역하실 것에 대한 그 시작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시기 위한 육신의 몸을 입는 그 성육신을 보여주지만, 당연히 이제 글도 내용이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보여주는 것인데, 다만 그 성육신 사건이 단순히 공관복음과 같이 마리아와 뭐 요셉을 통해서 잉태되어서 태어난 것으로 말하지 않고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다르고 또 좀 더 신학적인 분위기가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분위기를 주게 되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 뭐 심오해 보이고 막. 이것도 다 그 당시 배경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에도 이제 나오지만 원어로 바로 로고스라고 하죠. 로고스. 우리가 뭐 잘 들어봤을 것입니다. 로고스입니다. 이는 앞서 이 요한복음의 주된 수신자가 영지주의나 유대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헬라인들이나 또 헬라 문화권의 유대인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당시 헬라 철학이나 그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를 통해서 그들에게 익숙했었을 로고스라는 말을 그대로 써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헬라 철학, 영지주의 이런 게 다 영향을 받았고 잘못된 그러한 로고스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써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철학이나 이단들에게 그 로고스란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형이상학적 법칙이나 뭐 지혜나 말을 나타냈는데, 그 개념을 또 어떤 사람은 기독교에까지 들여와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고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있으며 또 질서 있게 다스리는 그런 존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리스도와 비슷하죠. 거기서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고 창조 능력도 있고 또 세상을 질서 있게 다스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의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려 하는 것입니다. 인성. 그러한 신적인 능력은 있다. 내 인간이 될 수 없다. 인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난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잘 믿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걸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죽음을 죽으셔야만 하는 그 과정을 겪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그냥 신 중에 또 하나, 뭐 이 정도만 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되실 수가 또 없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주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해서 막 거의 막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인상을 딱 부인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예? 자, 하지만 그 로고스라는 개념이나 말은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말씀이나 지혜란 말로 존재했던 그 철학들보다 더 근원된 단어로서 말씀 이런 것이 구약에 많이 나오죠. 지혜, 특히 뭐 잠언서나 이런 데 보면 지혜로 많이 나오죠. 그리스도를 거기서부터 원래 존재했던 단어입니다. 로고스라는 어떤 단어가. 그게 이제 헬라 말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로고스가 된 것이겠지만, 말씀, 지혜. 저 이제 성경에 근원을 두고 있는 단어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그것에 대해 이제 바르게 가르치며 그들을 제대로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로고스는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뭐 그 정도. 그런 철학에서 나오고 영지주의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로고스가 아니다. 그 말씀이라는 거 이제 말씀으로 나오는데 오늘 그거 아니야. 이제 그걸 이제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특히 영지주의는 신약 이후 발생한 것입니다. 거의 지금 이제 요 당시죠. 이제 그 1세기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때 2세기 초 요때 영지주의가 막 발생이 됐기 때문에 서기 100년 전후가 되겠습니다. 그때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이나 뭐 지혜뿐만 아니라 또 신약에 바울 신학 등의 영향까지 받아서 바울 신학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까지 영향을 또 받아서 더 그와 같이 주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가 오히려 이 기독교에서 영향을 받아 주장한 거죠. 자기들은 오히려 지금도 이제 잘못된 이단들이나 기독교를 막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게 더 먼저고 뭐 조로아스터교가 뭐 먼저 있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상한 종교가 막 갖다 붙여놓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게 더 먼저고 막 나중에 가만히 보다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단들 뒤에는 마귀가 존재하고 있죠. 그 이단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구원주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려고 하죠. 별 방법을 다 써서 그렇게 이때도 벌써 이렇게 애쓰고 있었던 겁니다. 영지주의를 통해서.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 즉 로고스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특징을 이제 말씀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오늘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은 세 문장으로 이제 되어 있으면서 그 말씀, 로고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말씀, 로고스죠. 자, 먼저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시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 태초에라는 말은 구약 창세기 1장 1절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의 첫 시작말과 같은 말로서 태초에 그죠? 그걸 시작하기 때문에 같은 말로서 이 요한복음이 구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임을 엿보입니다. 벌써 태초에 이제 창세기 시작말을 딱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라는 말로. 그래서 또 이 태초라는 말이 영원 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창세기의 태초란 말과 같이 시간, 공간의 시작점, 만물의 시작점을 의미하려는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시공간에 이게 만들어진 시작점이죠. 만물이 창조된 시작점. 이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또 그 창세기 1장 1절과 같이 이제 여기 말씀이 창조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임도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이제 바로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이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창세기 1장 1절 같은 그러한 창조를 위해서 계셨다. 우리가 기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문장은 거기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합니다. 이는 앞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이제 등장하는 것이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이게 이제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이란 말이 이제 등장하는 것이면서 또 그때 그 말씀도 여전히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만 말씀했다면 여기 말씀, 로고스가 함께하고 있어요. 자, 특별히 여기 함께라는 말이 원어상 뭐뭐를 향해, 뭐뭐에 가까이에 라는 말이어서 단순히 옆에 계셨던 것이 아니고 그냥 뭔가 역동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로 옆에 계셨음을 엿보여줍니다. 가까이에, 뭐 마주보고 뭐 이런 차원이에요. 그냥 옆에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있다는 것이라기보다도 몸을 향해, 몸을 가까이에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뭔가 역동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로고스, 말씀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엿보이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문장은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라고까지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영어나 원어에는 딱딱 세 문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이 말은요, 이제 그 로고스의 신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로고스, 그 말씀의 신성. 앞에 두 문장에서도 이미 그 속성이, 그러한 신성의 속성이 엿보이고 있었다면, 이제는 더 직접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창세기 1장 1절을 떠올리게 하는 태초라는 말과 함께 결국 그 로고스가 이렇게 하나님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을 보면 이제 그 로고스에 의한 천지 창조에 대해 말할 것이 더욱 기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며 태초에 말씀이, 근데 말씀이 또 하나님이시다. 그럼 이제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은 거의 비슷한데 그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딱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욱 기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이제 2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특별히 그 로고스에 의한, 그 말씀에 의한 천지 창조에 대해 초점을 맞춰 이제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 창조에 대한 내용이 그 2, 3절에 따라 나옵니다. 1절에서는 그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차원에서만 일단 설명한 거죠. 갑자기 말씀이나 로고스라는 게 어디서 뭐야? 이런 그게 아니라 이런 존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했다면 이제 그것에 대한 창세기 1장 1절과 같이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이 이제 2절, 3절에서 이어져 가는 겁니다. 자, 먼저 2절은 그는 뭡니까? 로고스, 그 말씀이죠. 여기 지금 말씀으로 나온 걸 로고스라고 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원어식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구절 말씀도 있고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구분 짓기 위해서 로고스라는 여기 나오는 말씀은 로고스라는 말을 말씀드리니까 잘 알아들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로고스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하는데 2절은요. 이것은 뭡니까? 아까 앞서 1절에 앞에 두 문장을 합쳐서 반복하는 말이죠. 합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럼으로써 그 로고스의 하나님 되심과 함께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구분되심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되시면서 하나님과 또 함께라는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죠. 이제 태초에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창조 쪽으로. 그래서 다음 3절은 이제 그 태초에 하나님이셨던 그 말씀이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했음에 대해 드디어 말함으로써 그 말씀, 그 로고스의 하나님과 같은 창조의 능력을 이제 보여줍니다. 창조의 능력. 그래서 거기 뭐라고 합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그라는 건 말씀, 로고스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여기 지어졌다라는 말은 앞서 1절, 2절에 계셨다, 이렇게 계셨다, 뭐 계셨다 라는 말과 이제 구분이 되는 말로서
앞서 그 계셨다는 말은 스스로 존재함을 나타낸다면 이 지어졌다라는 말은 다른 힘에 의해서 발생되고 만들어진 것을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그 로고스, 계시는 것, 창조주죠, 창조주.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주시고 피조물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지금 지어졌다라는 말은 그런 부분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물이 지어졌다, 창조됐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피조물이 아니다. 예수님을 영지주의에서도 자칫하면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하위의 신 정도로 보는 거예요. 아예 무시하지 않는데 다른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피조물처럼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딱 벌써 계셨다, 뭐 지어졌다 이런 말을 통해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시다. 그냥 하나님과 같다. 이런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말씀에 의한 만물의 창조는 이미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말씀되고 있었습니다. 11장 3절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된 것, 로고스에 의해서 말씀. 거기서 어떻게 나오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오죠. 지어진 줄. 자, 또 여기 그 말씀, 로고스가 결국 의미하는 그리스도에 의한 창조, 이 천지창조에 대해서도 히브리서 1장에 또 1장 2절입니다. 거기에 또 나오고 있는데요. 저로 말미암아, 저라는 건 그리스도입니다.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도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네.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면서 만물이 또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만물의 창조에 함께 하셨다는 것. 그것을 다른 이제 성경에서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실 여기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나 골로새서는 요한복음보다 먼저 쓰여졌죠. 사실은 먼저 쓰여졌습니다. 영지주의에서도 그런 책들도 영향을 받아서 이제 또 더욱 이제 막 주장하는 그런 로고스라는 말을 써서 막 주장하는 것이었는데 로고스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누구한테 만들어진 분도 아니시고 그런 분으로서의 천지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하신 것은 창세기의 창조 사건이 나오는 창세기 1장에서도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도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밑에 쫙 창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저 26절에서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말씀에서도 우리 저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것, 창조사역을 하신 것. 또 특별히 여기 나오듯이 그리스도가 말씀, 로고스, 이 말씀으로 존재하셨다는 사실은요. 그 창세기 1장의 창조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10번 이상을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뭇이 있으라 뭐뭐 하라 명령하죠. 이 말씀으로. 그래서 창조하신 것을 그렇게 창조하신 것을 볼 때 그와 같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에서 그때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되심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그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분이 그리스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로고스로서의 그리스도는 헬라 철학이나 영지주의에서의 로고스와는 다른 이 신성뿐만 아니라 인성도 겸비한 로고스인 것입니다. 거기서는 막 이제 신성도 인정하지만 그게 이제 하나님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어떤 신적인 그냥 다 신적 또 인성 부인하죠. 또 그것이 아니라
인성도 겸비한 그런 로고스라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다른 것이죠. 전혀 다릅니다. 이거 조금 다른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막 그래도 모욕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 정도면 비슷한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을 이제 알려주고 제대로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이 요한복음 1장에서도요, 더 직접, 24절에서 더 직접 보게 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시는 것에서도 암시가 되고 있었던 거죠. 아까 함께 계셨다. 몸을 향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과 같은 인격적인 어떤 인격성을 갖고 인성을 가졌던 것이 암시가 되어졌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는 완전히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이제 더욱이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 로고스가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또한 이제 이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행적보다 말씀과 강론 또 가르침들이 많이 나오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이 되게 지금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라고도 말하고 있고요. 뒤에도 계속 그 말씀하신 것, 강론하신 것들이 주된 내용이 요한복음에 있다 보니까 그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죠. 말씀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와 같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로써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의 말씀, 그 로고스 되심과 함께 이 창조의 능력을 보여준 것이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있었던 로고스였는데 창조의 능력을 보여준 것이었다면 다음 4절, 5절에서는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게 됩니다. 4절에 그 안에, 그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다 라는 말을 보면 여기 생명이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영생을 나타내기에 이제는 창조의 능력이 아닌 바로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생, 구원의 능력, 아까 창조의 이건 구원. 자, 그래서 이제는 3절까지의 그 창조된 만물에 속한 피조물 중에서, 그죠? 만물 중에, 그 피조물, 만들어진 피조물 중에 가장 궁극적인 피조물인 사람의 창조와 관련이 되되, 또 그 사람의 타락과 또 그로 인한 죽음의 상황이 전제된 가운데, 이제 아까 창조에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타락했고, 또 죽음을 맞게 된, 이게 전제가 된 거죠, 이제는. 사단에서. 그런 가운데, 거기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그리스도이시자, 지금 여기서는 말씀, 즉,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 1장에서도요, 1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이 요한일서는 이제 요한복음이 쓰여진 다음에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쓰여진 요한복음과 비슷한 내용들도 많고, 또 더 이제 부록과도 같은 어떤 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도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말씀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로고스. 근데 이게 생명의 로고스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여기서도 그때는 생명을 말하는 것과 같이, 거기서도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함으로, 네? 요한일서 그 뒷부분입니다. 1장 1절, 처음 시작 말고 뒷부분 2절 이렇게 보면 그 예수님과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함으로 그것을 받게 되는 자들도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믿게 되는 가운데, 믿음 가운데 듣고 본 것 같이 함으로, 성육신 사건은 이제는 내가 직접 듣고 내가 직접 본 것 같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고 또 영생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내가 제 사귐과 영생, 결국 구원이라는 것이죠. 거기서도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이제 늘 믿게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
그래서 여기서도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거나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 사실 암시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를 이제 이렇게 참조해 보면 생명, 말씀,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인데 그것을 이제 전하거나 들어야 된다. 예수님을. 자, 다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또한 요한일서 1장에서는 앞서의 그 생명의 말씀이 결국 하나님은 빛이시라라는 말씀이라고 하면서요. 생명의 말씀의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이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빛이시라. 그렇게 나와요. 요한일서에는. 그러면서 빛 가운데 행해야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생명 가운데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해야 그 빛 가운데. 그 생명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행함으로 말입니다. 빛 가운데 행해야. 그리고 그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과 또 죄를 멀리하는 것. 즉 짧게 말해서 진리와 의로움 안에 사는 것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진리와 의입니다. 진리와 의. 네? 진리 안에 행하는 것, 죄를 멀리하는 것. 자, 그러기에 여기서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 이것이죠. 사람들의 빛. 사람들이 발산하는 빛 이런 건 아니죠. 여기 의라는 소유격을 썼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비추는 그런 빛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앞서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빛되는 그 진리와 의를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는데 그 말씀의 빛이 들어가서 진리와 의를 가르치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 그 진리와 의는 또 달리 말해서 결국 뭡니까? 진리는 뭐고 의는 뭐예요? 진리는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런 예수님이고 또 뭐예요? 의는 뭡니까? 의는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의로운 것, 죄사함. 달리 말해서 예수님과 죄사함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빛, 예수님과 죄사함, 이런 구원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사해서 정말 그게 빛인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없었고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어떤 방도가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빛을 비추신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고 그 진리죠. 그 진리의 빛이 들어가서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 겁니다. 죄사함으로. 의 가운데 나아가서 또 늘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결국 구원을 얻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생명과 구원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이 비추는 빛이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네? 사람들에게 이 진리와 의의 빛을 비춰서 정말 그것이 제대로 예수님과 이 제사를 받게 된다면 그것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네? 구원으로 나아가는 이런 것이죠. 자, 하지만 다음 5절과 같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 어둠이란 말 또한 요한 1서 1장에도 나오는 앞서 그 빛과 대조되는 말로서 그러기에 결국 뭡니까? 아까 빛은 진리와 의 차원 적반데 이건 반대가 뭐예요? 거짓이죠. 진리가 아니라 거짓과 의가 아니라 죄죠.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4절에서 이 어둠이 아닌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처럼 말했기 때문에 그죠?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 그죠? 어둠에 비추는 빛이 아닌 게 아니라 그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어둠에 속해 있었던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죠? 어둠의 빛이 아까 사람들에게 빛이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둠에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짓, 아까 이제 어둠이 거짓이라고 했죠. 거짓과 죄 쪽인데 거짓 이단이죠. 거짓 이단 내지 거짓, 그러니까 제대로 진리를 알지 못하는 교만이죠. 자기를 믿던 거짓 이단을 믿던
이런 거에 빠져서 또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고, 죄에 대해서 해결도 못하고 또 늘 또 죄 짓고 또 살아가고, 죄사함이라는 부분도 없고 또 늘 죄 짓고 살아가요. 이단들도 마찬가지고 불신자들도 마찬가지고, 거짓과 죄에 빠진 이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온통 빛 가운데 갇히라 걸어가지 않지. 어둠입니다. 어둠. 자, 당시 영지주의도 결국 사람들을 방종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영지주의가 방종에 결국 빠지게 하는 겁니다. 쾌락주의 아니면 금욕주의라고 했는데, 쾌락주의가 방종 쪽이죠. 금욕주의를 가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더 가까운 쪽은 쾌락 쪽으로 가는 겁니다. 금욕주의도 이제 마치 외식처럼 누구한테 보여질 때만 이제 금욕처럼 보이는 거고, 실질은 방종이죠, 방종. 그런 어떤 죄에 빠지게 되는, 거짓, 어둠이라는 것은 그 대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지금도. 그러니 거짓 교리에 빠져서 죄 짓고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지금 잘못된 어둠에 있는 상태라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행함은 무시해도 돼. 우리가 어떻게 뭐 죄를 안 짓고 살아, 뭐 죄 사해 주시지 않고 다 하지. 다 지금 잘못되어서 다 멸망으로 갈 사람들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죄를 위해 오셨고, 그래서 너희들 이제 의의를 얻었다면 참 의롭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지금 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거를 어찌 너희들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무너뜨리고 그와 같이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은혜를 배반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 당시도 이제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그런 이유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다른 거 뭐가 있겠습니까? 양다리 걸치려고 믿은 대로 갖는 것 같은데, 아예 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나도 믿어요. 라고 말은 되게 잘해요. 근데 실제로 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어둠에 있는 모습입니다. 요한일서에도 그렇게 나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우리 옛날에 봤지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어둠에 걷는 사람들, 하나님과 사귐이 없고, 네? 구원받지 못할 자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어두움이 여기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와 의,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제사함이죠. 네? 그 진리와 의, 예수님과 제사함을 전하는 그 말씀을 거부하고 생명과 구원의 길로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구원의 길로 가지 못했다. 결국 깨닫지 못했다. 네? 거부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이 사실은 이제 요한복음 전반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기까지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보여지게 되죠. 이게 이제 앞부분에서 벌써 암시가 되는 겁니다. 깨닫지 못했다. 예수를 거부하고 죽이게 되는데, 다음 저기 1장의 또 뒷부분에서도 그런 내용이 또 나오게 되죠. 자, 이로써 오늘 요한복음을 쓴 기자부터 해서 또 연대, 언제 쓰는지 연대라고 장소나 또 수신자, 또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가, 또 어떤 유익이 있는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 등의 이 서론적인 내용과 함께 또 오늘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본문에서 그리스도 대신 말씀에 대한 특징을 보았습니다. 로고스. 그 로고스의 특징은 크게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을 함께 갖고 계신, 그죠? 로고스는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을 함께 갖고 계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신성과 함께 인성 또한 가지신 분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창조, 구원, 그리고 신성, 인성 다 갖고 계신. 자, 그런데 그 창조와 구원이 바로 말씀으로 이루어졌고요. 창조도 말씀으로
이루어졌는데 구원도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도 이제 이루어졌고요. 또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를 그 로고스, 말씀으로 말한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그 말씀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나 구원이 다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말씀으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 창조 받은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것까지도 말씀으로, 로고스로.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표적과 영광이 주를 이룬다고 말씀드렸듯이 그 표적은 창조의 능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면 또 그중 영광은 구원의 능력에 가까운 그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조와 구원, 표적은 창조죠. 영광, 표적과 영광은 구원 쪽, 저기 좀 더 가까워. 그리고 둘 모두는 말씀을 바탕으로 소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서 그렇게 정말 이 표적 뒤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론이 항상 나와요. 이렇게 가르침이 항상 나옵니다.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뒤에 말씀이 쫙 나와서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능력을 좀 보여주는 것이고요. 뒤에 이제 나중에 영광, 고난받고 영광 받으실 것도 바로 그 말씀으로 이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소개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창조뿐만 아니라 생명과 빛을 가져다 주는 이 말씀, 로고스 주시는 이 말씀의 중요성을 더욱 깨닫게 되시며 더욱 예수님을 잘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